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좋죠? 네. 야외에 나가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날씨가 지난 주서부터 한참 추워져서 날씨가 이렇게 걱정이 됐는데 아주 오늘 좋은 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들으시고 또 함께 식사하시고 또 좋은 친교의 시간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교회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 아니할 수가 없겠죠. 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모든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저기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했어요. 그 참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은혜 많이 받은 교회인데 아직도 이들은 그 율법 체질, 옛날 체질에 갇혀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이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네들이 축복 누리니까 됐다 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이들을 흩을 수밖에 없게 돼요. 강제로 흩어버려야 되니까 이들에게 큰 박해가 임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실 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런 큰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고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흩어져서 이제 사마리아로 이방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게. 그 나가서 또 예수님을 뭐 그만 안 믿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흩어진 사람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 중에 오늘 여기서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게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이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답답한 사람도 있다고 말이지. 하나님을 시원케 하면은
하나님이요 그 교회를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냥 축복하시고 들었을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이 더 이상은 예루살렘 교회를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체질이 지금 어떤 체질이냐. 여기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좀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집 식구들에게 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세례 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그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왔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 중에 교인 중에 할례파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를 보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 집에 가가지고 그들 집에서 같이 먹고 마셨다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구나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초대교회 그래도 수장이잖아요. 그 고넬료를 전도하고 왔는데 그런 소리가 교회 안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오래 길게 그때 일어났던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도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가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중에 부정된 것을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이 하였다. 이런 환상이 3번이나 보이고 그리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성령이 나보고 같이 가라고 그랬다. 이렇게 그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행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먼저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막 설명을 하죠. 한참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이 잠잠해졌다고 그랬어요. 여기 18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벌써 예수님이 언제 말씀했는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언제 하셨는데 지금 와서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얻는 복음을 주셨구나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뭐예요? 완전히 옛날 체질, 율법 체질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갈 수도 없고 가도 안 되는 그런 율법 체질로 딱 이렇게 이들은 아직도 거기에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방 세계에 이들 복음 전하는 데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들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뭔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결같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 말년에도 그랬죠. 너와 너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이게 전부 뭐죠? 세계 복음 아니에요. 이방 세계.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 마음이 없었던 거지. 뭐 자기네들끼리는 뭐 잘 지내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향하신 저 이방 세계에 대한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강제로 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전부 이런 역사예요. 애굽으로 안 가니까 노예로 애굽으로 들여보내고, 그죠? 강대국에 가서 복음 안 전하니까 포로로 강대국에 집어넣어서 복음 전하게 하고.
요나처럼 똑같아요. 예.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를 이 고래 뱃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고난 당하게 해서 가게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이렇게 안 받아도 되고 스데반이 순교를 안 당해도 되는데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박해와 핍박과 이 환난을 줘서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여기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후반부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죠. 흩어진 사람 중에 대부분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흩어져 가지고서도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역사적인 장면이 이게. 유대인들은 체질 자체가 아주 선민 체질. 우리만 구원받고 저 이방인들은 전부 개고 이방인들은 접촉하면 안 되고 이게 율법으로 이렇게 딱 체질이 된 사람 수십 년. 이게 복음을 듣고 나서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여기 보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네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요. 바나바나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던데 여기 흩어져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 이 사람들은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신도 평범한 성도들인데 헬라인에게도 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는 아직도 뭐 무슨 교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냥 교인들이 나가서 헬라인에게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전도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게 소문이 났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그 소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디어 지도자 한 사람을 보내죠.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지도자요. 여러분 바나바에 대한 귀절 알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이전에 보면요, 자기 밭을 자기의 그 땅을 교회 이렇게 사도들 앞에 드린 사람. 그걸 따라서 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큰 화를 당했죠.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 안디옥에 보내서 이 교회 이 성도들이 막 생겨나니까 거기 교회가 세워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어땠어요?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가 막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오면 은혜가 보여야 돼. 여러분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얼굴 보면은 그냥 염려로 가득하고 막 짜증으로 가득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지. 아멘? 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대요.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이 바나바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하냐? 여기 보니까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가서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일단 착해야 돼. 아멘. 너무 사람이 좀 이 성격이 예민하고 깐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전도 못해. 착해야 돼. 예수님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야 많은 사람을 여러분 이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자, 이 바나바가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다 경계했어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저기 박해자인데 저기 우리 이 간첩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들어온지도 몰라.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둘이서 함께 그 안디옥 교회를 지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세워진 거지.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만나면 그리스도를 전했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아주 기분 좋은 별칭이 붙은 거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불신자가 보고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쟤는 가짜야. 기분 나쁘죠. 근데 이게 불신자들이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랬다는 것이지. 예, 얼마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이게 나눴던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저기 이방 세계 마게도냐로부터 로마까지 다 복음 전하는 그 주역이 되는 교회로 들어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여기 27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다가요, 경제 축복도 부어주셨다. 여기 보니까 그때에 큰 이 흉년이 들었대요. 그 시절에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어서 다 이제 굶어 죽을 판인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헌금을 모아다가 저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는 거죠. 그게 여기 29절 30절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저기 우리가 미얀마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그 교회가 너무 부흥돼 가지고 이 본교회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도 그 교회에 하나님은요, 경제 축복, 물질의 모든 것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는요, 세상이 다 어려운 때가 와도 하나님 그 교회는 축복을 부으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쟤는 좀 답답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좀 이렇게 고난을 줘서라도 깨닫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방 선교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개인이나 교회를 무조건 축복하시고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경을 쭉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벌써 아브라함 부르실 때 모든 족속, 이방인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나왔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실수 많이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버려 두시고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좀 건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혼을 내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흠이 많아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아예 처음부터
이 세계 복음화, 이방 세계의 복음화의 꿈을 다 가졌어. 그게 창세기 37장. 꿈으로.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너를 향해 절을 한다. 이게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그 요셉이 그 꿈을 딱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서 그 꿈대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가장 장점이 뭐요?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언약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다니까. 요셉은 그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니까 어디 가도 괜찮은 거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 형통하게.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 무조건 축복했죠. 왜? 가나안을 가라.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언약을 딱 잡고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무조건 축복했어요. 근데 뭐 자꾸 이런저런 말이 많고 이유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 원망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다 광야에서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포로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과 세 청년이에요. 이들은요, 비록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을 딱 잡고 뜻을 정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요 10배나 지혜를 주시고, 그죠? 다니엘이 위기를 당해도 주의 사자를 보내서 보호하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이 살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죠. 요나는요 진짜 이 답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근데 요나는 안 간 거예요. 니느웨 그 이방인들이 사는데 나 기분 나빠, 나 안 가. 사람이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아멘. 요나가 막 그래서 막 그냥 안 간다고 그랬는데 억지로 고래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제 죽음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세도 처음부터 간 게 아니잖아요. 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간신히 또 간 거란 말이에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고래 뱃속에서 끄집어내서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했더니 가서 전하긴 전했어. 억지로 그냥. 근데 니느웨 성이 다 이제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 하나님께 다 돌아오니까 그 이 요나가의 얼굴 색이 바뀌었어요. 응? 저것들이 돌아오면 안 되는데 막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요나를 교육시키잖아요. 예? 그저 태양빛을 막아주는 말이지 이런 그 나무 숲을 그 이파리를 하나 딱 해주고 말이지. 그러면서 야, 그 니느웨 성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한두 명이 아닌데 너는 어째서 그렇게 그 태양빛도 못 참아서 말이지 그렇게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잘 구스르고 교육해서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게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요, 요나서를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처지에 내 입장에 어떻게 세계복음화 이방 세계를 어떻게 해?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요. 아브라함이 무슨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런 형편이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그냥 믿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빌립은요 흩어진 사람 중에 최초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마리아 성에 큰 역사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앞서서 미리 앞서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아유 내가 복음 전하면은 안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듣기로 준비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아서 그리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큰 역사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대역사가 일어났죠.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았냐?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다메섹에서 바울이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마자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 바울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보고 내가 너를 이방인을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택했다.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유대인은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근데 바울은 그걸 딱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아, 나를 통해 이방 세계.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이방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령 인도받아서 나갔다 그 말이지.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로마 한가운데까지 가서 계속 복음 전한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 보세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은 교회 이 구성원들 바나바와 바울과 그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다 구성원들이 특징이 뭐요? 이방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한 사람들이라니. 하나님이 들어쓰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한 가정당 한 나라를 맡아서 기도하세요. 우리 집은 어느 나라를 맡아 기도한다. 우리 한국은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어요. 70년대만 해도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몇 년 지났나요? 70년에서 지금 2040년이면 몇 년 지난 거요? 예? 한 60년 됐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북한하고 우리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 분단된 이 나라 남쪽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느냐? 다른 거 없잖아요. 세계 복음화하라고. 이방 세계를 구원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헌신하고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냥 안디옥 교회에 부어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헌금 드릴 때도 그냥 대충 하시지 말고 아예 한 나라를 정해놓고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나라를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한 선교사를 도울 수 있도록 내게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언약 잡고 생각만 바르게 하면 돼요. 벌써 신앙생활 안 되는 사람 보면 말씀을 안 들어. 그리고 그냥 자기 수준에서만 계속 살아. 아이고 내가 뭐 내 처지에 내가 뭐 할 수 있어. 늘 그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나 또 요셉을 불러서나 사도 바울을 불러서나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 그리고 요만한 어릴 때 저 유아나 세이처럼 요 어릴 때부터 이 선교의 뜻을 두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 리빙스턴이 이렇게 부흥회가 열려서 헌금하잖아요. 근데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막 도는데 자기는 드릴 헌금이 없는 거야. 그래 자기 몸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아기 때, 예? 그 리빙스턴이 그 요만할 때 자기는 드릴 게 없고 자기 몸밖에 없다. 근데 리빙스턴이 어떻게 됐어요? 아프리카를 살리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됐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래 들어 쓰신 것이지. 그러니까 어릴 때 하나님의 언약이 딱 들어가서 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하면요 하나님 들어 쓰시게 돼 있어요. 이 언약도 없이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야망, 자기 목표 이런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어릴 때부터 딱 잡고 그리고 한 가정이 한 나라를 딱 맡고 기도하고 선교사도 돕고 그리고요 우리 민족이 세계를 살리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틀림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살리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다 병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한국만 아직은 청정시대요. 청정지대. 하나님이 한국을 들었을 수밖에 없어. 한국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살리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도요 뜻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네가 힘을 가져서 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그 고기 잡던 어부들이 어떻게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었겠어요. 맨날 고기만 잡던 사람. 근데 주님이 그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12사도가 세계를 살리는 사람 됐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딱 잡고 기도하고 조금씩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정말 우리 때문에 이방 족속들이 다 사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